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인도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속지 말고 안 좋은 소식 들린다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 언약 붙일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보면 하나님 뜻인 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심각성,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죠. 왜 우상이 심각합니까? 그 돌덩이 그게 문제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배후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고린도 후서 4장 4절 6절을 보니까요. 악한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악한 영, 귀신의 영, 흑암의 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판단이 안 돼요. 그 어려운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아닌 것은 요거를 섬기고 요거를 자기 주인으로 자꾸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각종 재앙과 저주가요. 또 죽음의 권세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죽고 난 다음 심판이 있으니까 지옥이죠. 이 가운데 묶여서 자꾸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니까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 육신 거 쫓아 그거 가지 마라. 그 하나님 뜻 아니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악령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태어나다 보니 영이 거기 붙들려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잡혀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과거에 딱 사로잡히면 뭐냐 계속 이것 따라서 자꾸 삶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있는 내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계속 과거 생각 잡힙니다. 옛날에 있었던 마음에 다 잡힙니다. 이거 딱 잡힌다.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따라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죠.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들 새가족들도 오고 또 옆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부교육자들은 누가 그런 사람들 왔는가 자세히 보고요. 가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큰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억수로 위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한 위대함을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 걸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우상이고 아닌 거. 악한 영 이것도 아닌 거 안단 말이에요. 재앙도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따라서 과거에 사로잡힌 뭔가 모르게 생각과 마음 그걸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 이러면 산다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여기 가운데.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 사람이다, 지금 사람이다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입만 열면 계속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하나님의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일 수는 있으나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잡히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잘 인도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잡혀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영혼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받아야 이걸 인도를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 구원 받고 나서 즉시 주신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부터 돼야 여러분들이 여기 잡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 여기 누구나 그 속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은 이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문제냐? 살아있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문제라. 또 혹시 이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다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2017년도 11월 첫째 주 45번째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생각 딱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따라가려고 했구나. 오늘부터 뭐 하면 된다? 오늘 우리 지민석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내가 영적으로 좀 살면 안 되겠냐. 그러면 육은 따라올 것인데. 맞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영혼 구원받았지 않냐.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소 일주일 동안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뭘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2배, 3배나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뭐 했느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로 했냐? 요엘서 2장 28절, 스가랴 4장 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 세계복음하여 제자 때문에 함께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 그 창원 터널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그 운전하시다가 힘들었으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사람도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때 마침 우리 김현정 사모 그 시간대 그 진해 넘어가는 시간이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가기 싫더라. 안 갔어요. 살았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했대요. 약한 불꽃이라도 튀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하고 이제 더 할 수 있을 건데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시간대 와야 되는데 딱 그 1시 22분 그 시간인데 정영숙 집사가 사실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락방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락방 하는 시간에 안 가고 안 왔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교회 가기 싫고 다락방 하기 싫을 때는 한 번씩 쉬어줘야 돼. 그래 안 죽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딱 그 시간이라니까요. 1시 딱 출발하면 그 창원터널에 1시 20분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20분 걸리거든. 김해 그 부원동에서 우리 김윤경 씨 살리고 이제 이래 돌아가는 그 시간인데 딱 그 시간이라 김해에서 올리면. 그래 한 번씩 안 가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혹시 교회 오기 싫거든. 혹시 하나님 나를 살리려는 것 같다 싶어서 한 번씩 쉬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시간대에 뭘 했는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정 사모님이 낮에 지루박 댄스 추다가 진해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더 살리고 싶은데 말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좀 왜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제대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은데 뭐가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려 하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뭐가 좀 어렵고 왜 이렇게 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몸도 아프고 생각대로 막 교회 헌신도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뚜렷하게 뭐가 잘 안 되고 응? 자식 새끼랑 있는 것들이 말도 안 듣고 응?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좀 내가 영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내가 잘 안 믿어진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좀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어렵다.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정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한번 묻고 답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게 진짜 솔직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지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내가 뭐 잘 안 믿어집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역사 나타나는 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세계복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유치영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이번에 새로 이제 해서 다 설립 예배하고 이렇게 하던데 교회 이름을 아예 다민족 교회라 지었어요. 이름 자체를 다민족 교회. 원래 맞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all nations 아닙니까? 맞거든요, 그게. 원래 다민족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약간 피부 색깔에 따라서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예. 또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종이. 예. 심성재 집사는 어디 가면 계속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현지화가 되어졌어요.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 이적하는 것도 안 좋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150만 명이면 광주광역시 인구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또 때로 우리가 속아서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살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악령을 불러서 다시 비나이다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마귀가 이쪽 부분에서 계속 속도로 육신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과거 쪽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이 습성들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영혼구원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을 주시되 충만을 주실 것을 각종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마다 살리라. 이 비밀을 누리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자는 드디어 뜻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뜻을 가지고 결단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비밀을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여기 따라 방향도 나오고 뜻을 정하면 여기 따라서 길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데 쉽게 하면 식구들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에게 방향과 길을 보여줘요.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중국은 이제 타이완, 대만 쪽으로 넘어가고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남한으로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향을 중국, 타이완 쪽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타를 정하고 한국 사람들은 LA 쪽으로. 이게 미국에서 아마 비자를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내줬단 말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할 그 나성이가 한자거든. 그 나성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LA 거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 모릅니까? 있잖아요. 예. 이상하게 그쪽으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은 샌프란시스코는 이 중국 애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지금 LA 쪽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대. 그러니까 한번 누가 뜻을 정하고 정책적으로 누가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 가면 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길을 내는데요. 그쪽에는 성 개념이 강해서 그러는지 우리는 보통 호텔을 지으면은 호텔이나 이런 공공 관련된 시를 지으면 앞뒤 옆 길을 많이 내는 쪽으로 이렇게 답을 찾잖아요. 어차피 길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이다 싶으면은 뒷길을 잘 안 내주고 옆길이 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야 뒷길을 그 하나 내라. 구해서 허가해 주면 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딱 이상하게 정문 쪽만 딱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멀잖아요. 정문 크게 지으니까 보통 이 사람들 건물을 크게 지어요. 천정도 높게 짓고 이런 게 좀 대륙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새 길로 자꾸 이 길을 내는 거예요. 화단을 요래 만들어 놔면 항상 그 새 길 쪽으로 이래 보면 길이 있어요. 그 밟고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누가 뜻을 정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계속 걸으니까 그 길 나버리는 거예요. 그 화단이 보니까 머리 이게 그거 없는 것처럼 그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글로 다녔지. 호텔로 돌아가려면 멀어요. 보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뜻을 정하면 방향이 나오고 방향이 너무 길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정했냐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로 뜻을 정해버렸어요. 여호와를 향했다 그 말이 되겠죠.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 그걸 따라서 방향과 길이 나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위기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아닌 것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만 정해라 뜻만. 그러면 역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해야 돼요. 그거 참 이상해. 어디 가기로 뜻 딱 정하면 딱 그렇게 가죠. 희한해. 근데 천하수도 하기 싫고 안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신욱이 군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부사관 하기로 딱 뜻을 정하는 거 딱 되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길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한 목표, 계획, 스케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헷갈려요. 내가 my plan, my dream을 정해놓고 목표를 가는 거 하고 하나님 뜻에서 나온 목표, 스케줄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애들이 자꾸 이렇게 커가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필요한 학교 이거 우리 교회 필요하지 않냐. 기도하고 인도받으니까 금방 학교 법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어요.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 그 제도권 학교만 잘 적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제도권 학교 잘 적응 못하는 애들 중에 뛰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그 용을 살려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이래 뭐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NGO가 뭘까? 이 두 번째 하나님 뜻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방 하나님이 이 장소도 주시고 또 사람들 모여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갈 바가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2부 예배 때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1부 예배 때 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요거 2번을 참고로 딱 해서 정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걸 가지고 반드시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하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저 사람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내가 하다 보면 또 깨닫는 것도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 보름을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이번 주 보니까 그 수술을 잘하고 우리 그 김미연 씨가 와서 왔는데 제일 처음 마디가 뭐냐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렇죠. 그 암 수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우리 재양재 권사님 그 두 분을 놓고 기도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강자님하고 자꾸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창식 씨라고 이분이 또 거제도에 이래 살다가 이래 오니까 내가 뭐 고향에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저기 기름 식용유를 이제 통닭 튀게 되니까 그분한테 자꾸 기도하고 도와줬는데 이분이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번 주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응답. 또 이쪽으로 이사 올 계획도 있더라고 보니까 거제도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뭐 20년 전에 또 집 자체가 교회를 다니던 그런 낙심자인 거예요 보니까. 이야 희한하다. 결국 하나님 뜻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되찾음 속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보다는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 뜻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뭐 하늘도 좋고 햇빛도 좋고 다 좋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부 예배 때 오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분들 아닙니까? 2부 예배 때 오는 분이 인도 못 받을 분이 그만은 아니고 그래도 사명 가지고 인도받는 분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2달 딱 남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만 믿음의 결산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고 새 응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새 응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봐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